여러분 19장 1절부터 10절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또는 이 시대의 악함을 바라볼 수 있는 구절이 우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1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한 가정의 문제가 한 지파 전체의 문제로 파급력 있게 다가갔습니다. 특히 레위인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타락은요, 가정의 문제가 되었고요, 또 온 족속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또한 또 영적 지도자의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천국이 되고 천국의 가장 작은 모형이 가정인데 가정이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의 문제가 나아가서 모든 공동체의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사시대 사사의 타락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타락들 이것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단적인 그들의 신앙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셨지 하나님의 부재 안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 백성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냥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우리 가운데 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가 어떻게 채우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이 인간의 욕심이 그릇된 욕망이 이제 이 사사 시대를 넘어서 왕정 시대로 접어들게 하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를 우리가 보면서 사사기의 말미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었는데요. 아주 그 시대의 악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들의 이 백성들이 부르짖은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셨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시는 역사 이것들이 반복되었던 것을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 그 욕심을 위해서 우상 숭배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이 백성들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마치 첩첩산중 쌓이고 쌓이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런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왜? 보실까요?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또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장에도 그랬고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까 어떤 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why 왜 이러시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라고 하는 그 믿음 없는 내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 또한 내 생각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표현하는 그 앞선 문장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 여러분 산지 구석이래요. 산지 구석. 여러분 이거 뭐 변두리 중에 변두리고요. 저 뭐 그냥 주목받지 않는 그 마을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요. 이런 저런 곳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보편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 꼴짜기에도 저런 산골에도 저런 시골에도 저런 일을 다 하네. 이런 걸 보면요. 지금 도시는 그리고 번화해 있던 어디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적인 모든 모습이 이렇게 안타깝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절.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1절 우리가 쭉 읽었지만은 1절 한 구절을 보더라도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악함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제사장의 타락이 한 가정을 그리고 한 지파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도 또한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마치 영적인 본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서야 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대요. 첩을. 여러분 뭐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만약에 목사인데 첩을 두고 있다 그러면 이거 뭐 말이 되겠습니까? 2절 보세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여러분 이렇게 레위인의 곁에 있던 이 여인조차도 또 다른 욕망을 위해서 살다가 또 이 남편을 떠나 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남편이 여자를 설득해서 데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에 보면 저 고멜과 같이 음탕한 여인이겠죠. 내가 넉 달 동안 그냥 친정에서 좀 쉬고 와야겠다. 뭐 이러면서 떠났습니다. 그냥 이유를 들어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 남편이 그 여자를 데려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며 그래서 하인들과 함께 그 여인의 집으로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절 후반전에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자, 마치 해피엔딩이 시작될 것 같은 복선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안타까움을 이제는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아내가 친정으로 돌아가서 근데 그 친정에 남편이 데려와서 다정하게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자 뭐 이러면서 이렇게 데려가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장인어른이죠. 장인이 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아이고 우리 김서방 뭐 사위 잘 왔네 막 이러고 맞이하는 이 대목만 보면 아 이제는 뭐가 잘 되어질 것 같아 라는 것 같은데 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0절까지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의 장인이 머물자 여기서 먹고 마시자 유숙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넷째 날이 돼서도 또 일어나 이제는 자기 딸을 데리고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돌아가야 될 레위인에게 사위에게 말합니다. 아유 자네 조금만 더 먹고 술 한잔 더 하고 조금만 더 놀다 가자 뭐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죠. 뭐 여기까지 좋습니다. 오랜만에 사위 만났으니까 뭐 그래 술 한잔 하고 놀자 뭐 이런 뭐 장인어른의 마음 이해할 것 같은데 갑자기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4절부터 쭉 보면 다섯째 날이 돼도 그 다음 날이 돼도 계속적으로 아유 좀 더 자자 먹자 놀자 즐겁게 하자 이러면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뭐 실컷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지금 아내를 좀 위로하고 다정하게 설득해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 과정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남자 둘이 사위와 그리고 장인들이 술 마시고 밤새도록 놀다가 이 아내 이 여인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첩이 따라간가 보니까 함께 간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선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레위인이 영적으로 타락한 것도 우리에게 어떤 자각을 요구하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 여러분 무엇이 우선입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리고 무엇이 급합니까? 레위인에게 있어서는요. 어서 빨리 한시라도 돌아가서 그가
영적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그리고 무너졌던 가정을 새롭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18장 이야기를 좀 돌아가면요. 18장 한 제사장이 가정에서 한 가정을 위해서 그가 그냥 묶여져 버렸습니다. 가정에서 주는 한 사람이 주는 그냥 연봉과 그리고 어떤 수혜들,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무너져 있던 인생들. 근데 그것이 또 다른 더 큰 세력이 와서 또 스카웃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본다면 목사님 더 큰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중형차가 여기 있습니다. 사택도 좋습니다. 아이들 교육도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떠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저라도 안 그럴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인간의 욕망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에서 좋아져야 될 텐데 그 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무너졌던 지도자에 따라서 그 가정도 무너졌었는데 여기 오니까 여기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런 영적 흐름 가운데 지금 레위인의 이야기는 에브라임 산지 산골 구석에 얻은 촌 구석에 있는 그 리더 지도자도 무너져 내렸는데 이 사람이 그 구석을 에브라임 산지를 그가 섬기는 것들을 새롭게 하려면 어서 빨리 가정이 먼저 회복되고 그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그 산지 속에 있는 지파와 모든 족속들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인데 지금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첩이 있다는 거, 이 첩의 문제라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돌아가서 아니면 정말로 새로워지려고 아내를 위로하고 다정하게 붙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은 다 팽개치고 예전의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기뻐하자. 여러분 두 사람의 문제 아니니까 남자의 문제죠. 이 장인어른도 문제고 사위도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뭡니까? 세월이 이렇게 살같이 빠르게 지나고 세월이 이렇게 악한데 지금 뭘 보고 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자, 다섯째 날이 되어서도 떠나지 말고 조금 더 놀다 가자. 여러분 바른 어른이라면 자네 어서 빨리 섬기는 교회 가고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새롭게 이 우리 딸과 함께 새롭게 일어나야 돼. 이런 것들을 권면해야 되는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고 한 잔만 더, 한 잔만 더. 뭐가 세상에 뭐 급한 게 있다고 그래. 지금 이런 시대상을 오늘 이 레위 어떤 레위의 모습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유혹합니다. 마치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즐기자. 아주 다정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요청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인이 그러는데 어른이 아이고 뭐가 급해 하루만 더 하루만 더. 여러분 사단은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 조금 더 누워 있어. 아유 급할 거 하나도 없어. 내년에 해도 돼. 네가 안 해도 할 사람 다 있어. 괜찮아. 제 표현이 조금 거칠면 죄송합니다. 뭉개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그냥 뭉개버려. 목사가 뭐래도 그냥 흘려버려.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이제는 나도 이제 그런 말 안 듣고 살 거야.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한 것들을 건드는 거죠. 거절하지 못할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요청합니다. 사자같이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같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묵직하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냐. 내 인생 가운데 마치 영화의 대사처럼 무엇이 중원디, 뭐가 중원디, 뭐가 중원지를 알고 그것들을 위해서 집중하면 살아야 되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도 이제는 뭐 많이 살아야지 50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남은 세월이 얼만데 세월은 살같이 빠르게 지나고 세상은 얼마나 화려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늘 찬송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자꾸 영적인 나태함으로 영적인 유혹함으로 즐기자 눕자 그냥 편하게 살자 이것들을 요구하는 시대. 시대의 단적인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주인 되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표현이 이렇게 세게 나가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내가 다스리고 내가 결정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왕이 되고 너는 내 말대로 따라 살아라.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군사된 자다. 다른 얽혀있는 것들은 다 버리고 나와 함께 내 말을 들으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이번 한 주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이유가 분명히 있나 봅니다. 저를 위해서 북한사계동 홍은절교회 담임 목사가 더 영적으로 더 예리한 칼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앞장설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남편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직장의 그 오너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분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정책, 제가 이 말을 하면 길어질 것 같은데, 백신이 아니 어떤 방역 패스가 만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누르고 이렇게 해, 이렇게 않으면 과태료 부과할 거야, 이런 게 과연 올바른 정책일까?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도, 이 민족을 위해서도 내년 3월까지 아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도자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